2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적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빌닷은 앞서 두 차례의 변론에서 인과 응보에 기초하여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며 강하게 욥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은 직접적으로 욥에 대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인간의 그런 한계를 대조하면서 간접적으로 욥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화평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외부와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완성되다, 또 채무를 해결하다, 또 보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참 평화요 진정한 샬롬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의 통치는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일치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빌닷이 말했던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은 내용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는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욥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욥을 정죄하고자 했던 그 잘못된 목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말했던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참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과의 싸움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충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면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나 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고 말씀합니다. 빌닷은 절대적인 주권과 또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대조하여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코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그것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다 옳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욥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떤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큼 어떤 특정한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로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러한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로움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비록 빌닷의 주장이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량은 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는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